할렐루야.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삶을 지혜롭게 살라는 권면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교훈도 있고, 스스로 깨달은 내용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얻었던 수많은 내용들을 내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잠언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 그걸 살아야 된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누릴 때까지 은혜를 맛보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신의 자녀들, 아들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처럼 느낄지라도 하고 또 합니다. 때로는 반복돼서 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런저런 교훈과 책망을 하지만 많이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어떤 가정은 정직을 강조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성실을 강조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겸손을 강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모들마다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주로 부모들이 자식에게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못한 거, 내 자식들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잠언에서는 반복되는 얘기들도 있고 단 한 번만 하는 교훈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 것 뭔지 아십니까? 지혜가 이끄는 삶을 살라고 강조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한 얘기는 음료를 조심하라, 허리는 이방 여자를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2장 16절에서 29절까지, 오늘 읽었던 5장 전체, 7장 전체, 또 6장에서는 2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허리는 이방 계집의 말을 듣지 말아라.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남편 있는 여자가 너를 유혹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되면 인생이 망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 남성의 정결성입니다. 남자가 부지런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뭐 어떻게 살을지라도 만약에 여자 때문에 넘어지면 그 인생을 망치게 되니 절대로 그러지 말라. 특별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데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남의 남자로부터 빼앗은 겁니다. 어찌 보면 잘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형들도 많이 있었지만 자기의 정통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이 다 잘한 것 같지만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가 여인들의 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던 우상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찌 보면 살아오면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 약점, 내 아들들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단단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허리는 여자가 있어도 절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때 지혜로운 말로 대체해라. 이게 바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경계해야 될 여인들 얘기를 여러 가지 하죠. 음료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여인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밧세바가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그런 여인도 절대로 가까이 두지 마라. 내가 보기에 허리는 이방 여인은 뭐냐면, 이방 여인들은 화려하게 입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검소하게 사는데 젊을 때 검소한 여자보다는 화려한 여자가 좋고 진한 화장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보일지라도 잘못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무너진다. 절대로 여인, 이방 여인은 맞으면 안 된다. 오늘 본문 한 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는 강한 권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북왕의 남성들, 특별히 우리 북왕의 가정의 아들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 음료를 가까이 하지 말라. 요즘 한국 사회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잘못 사람 만났다가, 또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지나간 자리에도 그 자리에 갔다가 옮으면, 전염되면 이 두려움입니다. 처음에 이걸 잘못 처리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가장 잘못된 거는 감기 수준을 위협을 주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준 거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감기든 독감이든 바이러스든 옮으면 불편합니다. 전염되면 불편합니다. 근데 불편함은 끝나는데 이게 만약에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맞습니다. 마스크도 해야 되고, 오늘 제가 우리 찬양대는 마스크 하고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안 하고 하는 걸 보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나눠주고, 뭐 마스크하고 예배 드리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마스크하고 설교할까 이런 생각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옮으면, 만약에 여러분 이렇다고 합시다. 어떤 분이 예쁜 여자인데, 너무너무 유명한 여자인데 확진 걸린 여자라면 옆에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최소한 독감 하나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시편 잠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하지 말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멀리하라는니다. 하물며 음녀가 너에게 다가올 때 너 같이 둘래? 그러지 마. 끊임없이 강조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멀리해, 가까이 가지 마.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추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정결함입니다. 순결함. 특히 남성들은 순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서 처음에 하고 싶었던 정두영 목사란 분하고 프람스 키퍼스라고 하는 건데, 약속을 지키는 남성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결혼할 때 하나님과 사랑 앞에 약속했는데 그걸 지키는 모임, 그걸 하려다가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확산시키면서 남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 갈 거 없겠다. 아버지 학교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잘고 은혜를 많이 누리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의 가정에서 깨끗해야 돼. 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 속에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성 때문에 간음의 죄를 통해서 살인의 죄까지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뻔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참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녁에 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낮잠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백성들은 전쟁터가 전쟁하는데 저녁에 잠에서 깨서 옥상에 올라갔더니 이스라엘 가면 다윗성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여인도 웃깁니다. 집에서 하지 왜 마당에 와서 하는지. 그게 보였답니다. 보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결한 남자면 보일 때 안 보고 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실 이 설교는 어찌 보면 주일 낮설교로는 제 평생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는. 근데 자만 강의를 하는 바람에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포르노 잡지를 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궁금하더라고. 막 애들이 몰려보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더니 왜 내가 날 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네 교회 다니잖아 임마! 이러는데, 그래서 나는 금지 대상이 돼가지고 쫓겨났는데 궁금했어요. 무슨 내용이지?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을 보니까 한 번 보고 덮어야 되는데 두 번 보고 다른 책을 자꾸 보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보일 때 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였다고 합시다. 다윗의 문제가 뭐냐?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전념성이 강하고 확산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빠져서 처음부터 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말라. 부산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잘못된 책들이나 CD는 다 가져와라. 수련을 하면서 다 태워버리는 운동. 왜? 가까이 하면 점점 들어가게 된다. 다윗이 경험해 본 겁니다. 그래서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잠언에 이렇게 말하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어릴 때 자라면서 저희 동네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골목이 4개가 있었는데, 거리가 아주 짧게 가는 길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절대로 그 골목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고 짧게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골목으로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극장 앞에 골목인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가지 말라지? 어쨌든 가지 말래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골목이 사창가였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거리도 보지 말라, 그런 거였습니다. 그게 오늘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간음한 삶을 살지 말고 남의 아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가? 아버지 입장에서 치명적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거를 우리아가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창을 들고 적과 싸워야 될 텐데 그 창을 들고 왕에게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게 하려고 결국은 전장에 깊이 보내고 죽을 때까지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왜? 남편이 알면 순식간에 죄는 저질렀지만 그 결과가 치명적인 걸 알아서 그 값을 안 치르려고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만약에 너가 남의 아내와 통간하게 되면, 그러면 첫째는 뭐냐? 순식간에 수치당하게 된다. 존귀를 잃어버린다. 존경받았던 거 아무 상관없다. 너가 어떻게 인정받았던 거 한순간에 무너진다. 너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남자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지고 들어온 거는 그렇게 욕먹지 않습니다. 3번, 4번 지는 한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근데 남의 아내를 데리고 살게 되는 순간 그의 명예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게다가 재물을 잃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개 잃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찾아와서 다 달라 그래도 다 줘야 될 만큼 평생 수고한 것, 보상도 아니고 배상도 아니고 모조리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3번째 말합니다. 제명에 못 산다. 그리고 4번째 말합니다. 평생 한순간 때문에 후회하며 살게 된다. 그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 2번째 무슨 말씀하냐면 아내와 함께 행복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여인 통해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너의 아내가 있지 않니? 우리 주변에서는 잘못된 한 번 행동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도지사로 있었는데 대통령까지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지금 그분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분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더 문제는 뭐냐? 그의 아내도 고통 속에 살고 애들은 말할 게 없습니다.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거든 맥도널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대단한 목사님이었는데 여비서와 함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윗처럼 3년 가까이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젊은 목사들에게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정결 훈련.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절대로 내 길을 따라오지 말라고. 그는 평생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또 아내는 말합니다. 자기가 남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아픔을 당했었는지 절대로 젊은 목사님들에게 그 길을 주지 말라고, 사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지 말라고.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성경은 직설적인 표현을 쓰는데 아주 은유적인 표현 하나를 씁니다. 그게 뭐냐? 셈,
너의 샘물을 너만 마시고 남에게 주지 말라. 이 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고대에서는 여성들, 특별히 성관계 여성, 관계 맺을 여성들을 표현할 때 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내를 표현합니다. 직설적인 표현을 쓰기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우리 말을 얘기할 때도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직설적인 표현을 쓰지 못할 때 쓰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샘입니다. 샘의 물은 이런 거죠. 목말랐을 때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면 확 시원해지는 거. 욕심이 생겼을 때 목마름의 욕심입니다.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게 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성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너의 샘, 아내를 통해서만 풀어. 자, 욕구가 없다는 건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할머님이 90이 넘으셔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래 사는 게 미안하다, 창피하다,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왜 이렇게 맛있니? 식욕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식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건강해진 겁니다.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해도 뭘 먹어도 되지만 남의 음식을 뺏어 먹거나 훔쳐 먹으면 안 됩니다. 성욕이 있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내와 함께 해결해야지 다른 여자와 함께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만약에 네 샘을 다른 남자가 가서 먹으면 되겠니? 이 질문합니다. 어느 누구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왜 너는 다른 샘물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냐? 그거 안 돼.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남성들에게 권면될 게 뭐냐? 아내를 통해서만 행복을 얻어야 돼. 아가서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맑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여러분, 동산도 내 아내는 잠근 동산, 요 동산은 나만 거니는 동산. 아무리 예쁘게 가꿔도 누구도 내 동산에 들어올 수 없어. 요거는 봉한 샘, 요건 나만 열고 먹을 수 있는 물. 그게 바로 아내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부강의 모든 남성과 우리 아들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내 아내만 두고 살기로 약속한 것, 내 아내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의 잘못된 욕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해결하되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라. 아내를 즐겁게 만들어줘라. 나의 욕구만 아니라 아내의 욕구도 해결하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정확한 뜻은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씨를 아내에게 줌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게 하여 아내를 기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에게 내 자식을 낳게 만들어서 아내로 하여금 자식을 기르는 기쁨을 갖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얼떨결에 그 회사 이름을 대면서 그거 지우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집에 참 부잣집이었습니다. 한남동에 순천향병원 뒤에 아주 큰 저택들이 있습니다. 그게 79년도부터 81년 당시는요 최고급 집들이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제가 놀란 게 그 집에 갔다가 안에 자물쇠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한 번은 세알해 봤더니 27개가 안에서 잠그는 겁니다. 밖에서 잠그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집에 가서 제가 이 집은 행복하진 않구나. 사모님이 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집도 대단하고, 나는 그때 처음 간 게 집에 마당에 잔디밭이 있고 울타리에 전기 철조망 친 거라는 게 이건 이런 집도 있구나.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 남편이 큰 사업을 하는, 이름 되면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 사장님인데, 회장님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을 밖에서 낳아서 데려다가 부인에게 줘요. 그 두 아이를 내가 과외를 하는데 이상한 분위기예요. 집안 분위기가. 여러분, 어느 아내가 밖에서 낳은 아이를 놓고 와서 기르면서 얘를 길러라고 하면 돈을 벌어주고 큰 저택을 짓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내 샘에서 내 물을 마셔서 얻었던 생명을 내가 기르는 거예요. 때론 장애인일지라도 좀 문제가 있을지라도 행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잘난 자식일지라도 다른 여인을 통해 얻어진 자식을 나보고 기르라. 그건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잠언에 뭐라고 하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지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가정은 뭐냐? 남자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 젊어서 얻은 아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젊어서 얻은 아내지만 나이가 들면 우아함도 사라지고 또 매력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내가 나 때문에 그 모든 매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그 행복을 책임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북안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모든 남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한 가정을 갖고 있을 때, 오늘 다수 이 본문은 사실 총각일 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아들들아, 어떤 여인이 너에게 유혹해도 빠지지 마라. 이 질서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선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아내를 향한 태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다른 여인의 품을 찾지 말아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아라. 오직 아내 한 명을 통해서 만족하고 욕망을 충족해라. 근데 이 단어 뒤에 하나를 더 쓰는데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너의 아내를 연모하라, 이런 겁니다. 이 연모란 단어가 뭐냐면 아내에게, 우리 말로 말하면 폭 빠졌어, 이런 겁니다. 폭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 옆에 있던 침상에 있던 친구가, 이 친구가 폭 빠졌더라고요, 여자한테.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빠졌냐면 철모 안에다가도 사진을 붙여놓고, 철모 밖에다 붙인 게 아니라 철모를 딱 열면 철모 안에 여자 사진이 있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애인이래. 근데 자세히 봤더니 자기 애인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연예인이에요. 근데 자기 애인들과 사보면서 폭 빠져가지고, 사실 훈련 받을 때요, 철모에 종이 한 장 올라가는 것도 짐입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수첩에 또 코팅해서 사진 붙여놓고 관물대에다가 안에 붙이면 혼나니까 천정에다가 그 여자 사진 붙여놓고 안 지나서나, 야, 폭 빠졌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이렇게 여자한테 폭 빠지냐? 근데 제가 폭 빠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중매를 딱 했는데 군대 제대하기 한 달 전에 누가 아내를 딱 소개하는데, 어우,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뭐 매일 편지 쓰고, 제가 여자들을 안 만난 게 아니라 찾아오던 애도 있었고, 군대 면회 오는 뭐 제 아내도 알아요, 누가 왔었는지 다 아는데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들고는 매일 편지를 써야 되고, 우리 때 전화로 가는 게 어떤 거냐면 돌려가지고요, 교환원 보고 서울 어디 몇 번 해주세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그래서 남면우체국, 양구우체국, 춘천 전신전화국, 동대문 전신전화국, 그래서 강남우체국, 강남서 서울 이렇게 전화해주면은 1시간 뒤에 꼽아줘요. 그 아까 신청하셨죠? 예, 그러면 꼽아주면, 이게 또 목소리는 군대 통신이라서 얼마나 여보세요 사랑해 그러면요 양구가 쩡쩡 울릴 정도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엄청 사랑하는 줄 아는데 사랑했지만 그거보다 전화가 안 들려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그걸 아침 저녁에 아침에 했는데도 또 오후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내에게 폭 빠져 살아,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신방 가다가 저 우연한 얘기가, 뭐 누구 얘기하다가 얼마 전에 누가 결혼하겠다고 왔는데 신부가 8살 위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막 자기가 말하면서도 신부가 나이가 들어 8살 위인데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네. 그랬더니 8살 많아요. 많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괜찮아.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12살이 많아, 사모님이.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산에서 목회 하시는데. 그래 이제 그 얘기하다가 신방 가다가 아내랑 얘기하다가 그 12살 많은 사모님 아내도 아니까,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아유 그 사모님 예쁘지 그러는데 전혀 아닌데 내가 알아요, 예쁘진 않아.
그래서 나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여보 왜 제 아내가 사모님 예쁘지 않아? 그랬더니 내가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어. 예쁘진 않아요. 근데 12살 적은 남자하고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 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쓴 얼굴이에요. 지금도 나올 때 쓰고 나와. 애처로워. 근데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요, 지금도 사모님이라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멋진 목사님이야. 내가 이정보 목사라 말할 수는 없는데 그분은 정말 제가 볼 때 진짜 목사님이다.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들 모이게 되면요, 자기 아내를 대우하는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멋있어 보여. 아내가 예쁜 건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우리 이 목사님처럼 아내에게 줄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 사위가 우리 딸에게 할 때 그 이 목사님처럼 해줄 수 있다면, 그런 겁니다. 연모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야, 넌 네 부인한테 푹 빠져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아직도 빠졌냐?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가정은 된 겁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코람데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신앙인의 행실의 원리, 기독교 신앙의 행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윤리적인 책이 아니라 신앙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왜 너는 아내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잖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접근합니다. 그냥 접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시합니다. 그때 그가 냉정하게 거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당신 남편 없는 것도 알겠고 전쟁터 간 거 나도 알지만 뭐 시위대에서 왕궁을 지키느라고 집에 들어올 시간 없는 거 알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강의 모든 남자들이 이 자세를 어디서가 있든지 간에 그 원칙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 하는 건 뭐냐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저처럼 이게 이제 뭐 집회를 다니게 될 경우는 반드시 아내 사진과 가족 사진들을 가서 매일 먼저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가족 사진을 걸어 놓는 것부터, 가족이 여기에 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참 쉽지 않은, 왜냐하면 유혹이라는 게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럴 때 한 가지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왕의 남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 자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보고 계신다는 게 문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얘기했지 않냐. 근데 왜 너가 탐내야 되느냐?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두말할 거 없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절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백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참 젊을 때는 참 쉽지 않은 게 건강한 젊은 몸이라고 하는 게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악수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제가 왔을 때도 60대 이하하고는 악수를 안 하겠다는 게 왜 그러냐면, 솔직하게 말하면 느낌이 와요. 젊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요. 어떨 때 안수하다가도 여성이란 느낌이 오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돼?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가까이 하지 않는 거. 또 제 몸 생각 자체가 올라오는 생각을 할 수 없으니, 그러니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방법은 뭐냐? 방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난 내가 약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약하다고. 우리 친구 목사가 유기성 목사의 요즘에 지난주에도 이렇게 글을 썼는데 내용이 간단해요. 남들은 다 자기를 모범생 모르고 보는 마음의 죄는, 그래서 학생 때부터 그 친구와 가까이 지내는 게 뭐냐면, 가까이 지내는 게 아니라 같이 마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요즘도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해?
어떻게 기도, 나도 이걸 공유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이 없다는 걸 그건 거짓이고, 나는 전혀 관심 없다는 사람 모르겠어 그거는. 그러나 있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새가 날아다닐 수 있긴 할지라도 앉지 못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일인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부강의 가족들, 오늘 특별히 잘 이런 어려운 설교이기 때문에 잘 적게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제가 오늘 우리 교인들이 알아서 적절하게 이런 어려운 설교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만 와서 듣게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내용도 갖게 됩니다. 오늘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들아, 만약에 너가 한 번의 순간에 실수하게 되면 그게 너의 몸에 사슬처럼 다가오게 될 거고 올가무처럼 녹에 올 거다. 저 어릴 때 본 겁니다. 토끼가 올무에 걸렸을 때, 노루가 올무에 걸렸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죽는 순간까지 벗어나려고 할수록 살은 파고들고 털은 깎이고 나중에 살이 찢어질 때면서 피가 나와 죽을 때까지 곧 한순간의 걸림이 어떤 경우로 간지 모르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유혹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빠져서 올무에 걸려버렸다면 그건 죽는 순간까지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다. 그걸 내가 가야 돼? 내 자식이 가야 돼? 그럴 수는 없지. 어떤 좋게 보이는 유혹이 올지라도 그 생각하면은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울이 잘못해서 버림받아서 가족 전체가 무너졌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자기네 집안이 무너질 뻔했는데, 어떤 가정은 한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식들까지 무너지는 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대대로 비참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경직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질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조시철이라는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목사님,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에겐 음란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애들이 술렁술렁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다고, 한경직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왜 하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이 기가 막힌 게, 든다 안 든다 그러질 않고 나 남자입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가시는 거야. 더 설명 안 하고 남자라고 나는. 그런데 끝난 다음에 얘가 또 질문하는 거야. 그런 남자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냥 뭐 설명해 줬는데 그 다음은 생각 안 나요. 분명히 좋은 얘기였는데 한마디는 기억나요. 나 남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남자였던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 목회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남한산성 언덕에 별장 가서 마지막에 갈 때까지 자기를 지켰다는 거는 알죠. 남자지만 다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남자지만 지키는 남자도 많다는 것, 그리고 자기 아내 하나만 두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우리 부강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